아멘. 자, 오늘은 모이는 것 자체가 능력인 세대, 모이는 것 자체가 능력인 세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사실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겨울방학이라고 매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노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거든요. 제가 가장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월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가 중단됐죠. 맨날 교회에 모여서 놀다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모이길 원했는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다시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죠. 와, 춤으로 예배 드릴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또다시 날립니다. 그것도 우리 친구 쪽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이 완성되는 단계고 또 호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지던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느 순간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더 나빠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이것을 호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호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호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 더 나빠지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좋아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이런 호전 현상이 불가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모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1년도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그리고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돈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모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방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모이는 것 자체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모이는 것 자체가 더욱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 밥 잘 먹죠? 아직 잘은 못 먹어요? 식당도 혼자서 밥 먹기 편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혼자서 노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게임만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모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가 편한 시대에서의 모임은 절대로 사랑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 러브.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계산들이 있는 모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모이는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 모임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라면은 토요 모임은 자율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서 알겠지만은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더 힘들죠? 그렇지, 있습니다. 그지? 훨씬 힘들지? 그리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더 힘들죠? 그지? 영아야? 막 수학 시험 보면 절망, 그지? 그러면 또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까요? 대학 가면 행복해질까?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그죠? 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유가 말씀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비교 우위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거든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보다 더 잘 된 사람, 하여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불행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말씀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름다워지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풀어줄게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명령을 참 많이 합니다. 뭐 형제들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인데 왜 정작 본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 근심,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불안과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진행되는 토요 모임은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진행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즐겁게 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이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 그죠?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아빠, 아버지로 느끼세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 진짜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만 풀리면은 여러분 인생 진짜 행복하고 기뻐요.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토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카멜레온 같은 믿음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르고요. 1대5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르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설교는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공식적인 거니까. 그런데 1대1이나 1대5의 만남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1대1의 만남은 그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맞춤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물어보지 못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토요 모임에서 물어보면 편하게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중고등부 전체가 모이든 모이는 것 자체가 능력인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자, 같이 읽을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일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놉시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모이는 길을 힘쓰는 우리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